로마서 14장 우리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어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크게는 나라든 어떤 공동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유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에 끌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어떻게 저들은 각각 다른 배경 속에서 전부 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 여기에 끌리는 거예요. 여기에.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됨이 중요한데 사실 오늘날 우리 현실의 삶을 보면은 하나됨보다는 하나되지 못한 게 더 많죠. 예. 지금의 이후에 어떤 간에 우리나라도 정말 아주 굉장한 지금 이제 그 분열, 엄청난 분열이죠. 이런 가운데 나라도 분열되어 있고 사회도 막 여기저기 찢겨 있고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하나 되는 따뜻한 가정보다는 그렇지 않은 가정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됨을 원하지만 그런 하나 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이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하나 되어서 한번 더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봅시다. 이런 또 이야기도 하고 우리 하나 되어서 우리 더 잘 사는 우리 직장 만들어 봅시다. 더 아주 좋은 직장 만들어 봅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구원을 외치지만 사실 잘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나됨의 비밀이 무엇인가? 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하나됨의 원리는 꼭 교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나라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사회가 하나가 되고 나아가서는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을까? 네.
하나가 되려면은 첫 번째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오늘 사실상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명백한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이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가져라.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강한 명령처럼. 그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2절 보시면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먹는 것, 먹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근데 5절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어떤 절기 같은 경우 뭐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려면 가정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가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 중요한 것인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실상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하는 대부분의 그 이유를 보면은 중요하지 않는 거 가지고 다투죠. 중요하지 않는 거. 근데 사실상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게 쓴 것이 바로 로마서인데, 로마 교회는 지금 굉장한 어떤 분열의 가능성을 가진 그런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너무 달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딱 두 가지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 첫째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유대인 크리스천. 또 한 그룹은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크리스천. 근데 유대인 크리스천하고 이방인 크리스천은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일단은 유대인들은 음식을 아무거나 막 먹지 않습니다. 정결법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어요. 레위 같은데 레위 있나요? 레위 한번 보세요. 레위 앞에 말씀 아닌가? 그렇지. 레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모든 짐승 곧 굽이 갈라져 뭐예요? 쪽발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갈라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돼지 같은 경우에 그 돼지 고기는 유대인들은 안 먹는 거예요.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못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것이 정결법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없어서 못 먹죠. 그냥 다 먹어요.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나름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많이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1km 이상을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나름대로 안식일을 딱 경건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뭐 상관없는 사람이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 크리스천하고 유대인 크리스천하고 둘이 그룹이 교회가 한 교회에 이루고 있으니 이들이 속에는 언제든지 분열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하나됨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회의 같은 거 합니다. 예를 들어 좀 토론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막 좀 언성이 높아지죠. 언성이 높아지고 말도 빨라지고 막 공격적으로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딱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그거 뭐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좋으신 대로 하시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정말 그 중요한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조시대로 하세요. 이렇게 양보하면 어떻게 해요?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혜가 있는 거죠.
저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데 저거 가지고 뭐 목숨을 걸 필요가 있느냐. 몇 가지 양보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 많은 경우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것을 가지고 더 문제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이거 진짜 있었던 얘기인데 크리스마스 추리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추리는 그거는 순수한 기독교적인 전통이 아니고 사실 이방인의 풍습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탄생했다는 그거는 사실상 맞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예배당에 세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한편은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크리스마스 추리가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그래서 그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정확히 언제 탄생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그거 좋지 않느냐? 그게.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배당에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바깥에다가 갖다 버리고 또 후자의 사람들은 갖다 버린 크리스마스 도로 가지고 오고 이렇게 버리고 가져오고 버리고 가져오고 이러다가 결국은 소송이 걸렸어요. 법원에 소송이 걸려요.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둘로 갈라진. 이건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상 정확히 성경적인 어떤 그런 크리스마스 추리는 정확히 성경적인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뻐하는 의미에서는 참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뭐 그거 같이 그거 하고 즐기자. 이러면 그냥 깨끗이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신문에 났던 문제지. 신문에 났어요. 옛날에 신문에 났던 문제. 하나됨을 깨는 것들을 보면 다 사소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한데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서로 부부간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낫지만 옛날에는 신문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또 던져놓잖아요. 이렇게 다 던져놓지. 그럼 또 그것도 치우는 또 부인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아주 심각한 또 지경에까지 이르는 일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뭐가 사실이 중요합니까? 그냥 제자리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뭐 좀. 근데 보면 사소한 것들에 대부분. 치약을 쓰고서 치약 뚜껑을 열어놓은 거, 그것 때문에 또 막, 그냥 다듬면 되잖아요, 다듬으면. 치약 뚜껑 열어놓으면 뭐 다듬면 되잖아요. 뭐 다듬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또 열어놨네, 또 열어놨네. 그게 뭐, 그냥 그런 얘기 할 때 그냥 다듬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뭘 그걸 그렇게 그냥 열어놨네, 열어놔서 이제는 끝이다, 뭐 이런,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그런 관계도 보면은 사소한 것들, 자녀들이 제가 어떤 한 가정인데 이분은 아들이 10대 때 그 아들이 어느 날 머리를 깎고 왔는데 어떻게 머리를 깎았냐면은 딱 십자가만 남겨놓고 머리를 깎고 온 거야. 십자가만 남겨놓고. 그리고서는 아버지 보라 이거지 딱 지금 반항하는 겁니다. 아버지만. 근데 그때 아버지는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좀 시간 지나니까 어느 날은 그 십자가마저 싹 밀어버렸어. 그러더니 다시 원래대로 이제 머리를 이제 기르는. 그냥 그런 거 그냥 뭐 십자가로 밀든 뭐 무슨 상관 아닙니까? 지 머리 가지고 지가 그런 건데. 놔두면은 그냥 또 원상으로 또 복귀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냐, 비본질적인 것. 이거 정말 중요해. 죽고 사는 문제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양보하겠다. 이런 마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 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각자의 차이점을 수용해야 한다. 그렇죠? 각자의 차이점을 수용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강한 자가 나오고 약한 자가 나오죠. 우리는 약한 자 그러면은 아마 이방인 크리스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 보시면은 이방인 크리스찬이 아니고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약한 자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 복음을 아직도 제대로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여전히 과거의 어떤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죠. 자, 1절 좀 보세요. 자, 1절 하실 거예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 크리스찬 가운데는 음식 정결법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정결법에 어긋나는 음식을 먹을 것이 두려워서 채소만 먹는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한 자들, 이런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3절이 나와요. 3절. 자, 3절이 같이 읽어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서로의 차이점을 수용하라 이런 뜻이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의 다른 점을 수용하고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의 다른 점을 수용하라.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저 사람이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해가지고 아직도 저렇게 돼지고기 못 먹고 말이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은 다 완성되었는데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아직도 저렇게 옛날에 그 습관에 매여가지고 있는 이렇게 율법주의자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또한 유대인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먹을 거 다 먹고 말이지. 저런 것들은 돼지고기 같은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저런 것도 먹고 말이야. 이렇게 또한 비판하지 말라. 서로의 차이점을 수용하라. 왜 여러분 차이점을 수용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차이점을 수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3절 보시면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며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았는데 왜 그를 먹는다고 먹지 않는다고 비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았는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하나님이 딱 받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그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도 그 차이를 갖다가 수용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다른 그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받은 사람이라. 우리 가운데 어쩌면 이렇게 저희 교회는 담배 피우는 분이 많이 과거에는 좀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 눈에는 목격이 안 돼가지고 담배 피우니 어쨌든 우리 담배 피우는 건 안 좋죠, 그죠? 예.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유가 건강에 안 좋잖아요, 건강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크리스찬에서도 또 담배를 끊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믿기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흡연했던 사람이 믿고 나서 딱 담배를 끊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주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끊기 어려운 그 담배를 끊을 수가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전도의 어떤 의미에서 또 담배를 끊는 것도 좋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담배를 끊으시길 바라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성도로 가면서 이제 담배를 피운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안 된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담배 피는 걸 제가 봤다, 저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저 사람이 담배 안 피는 거 봐서, 담배 피는 거 봐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술이나 담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믿기를 이렇게 좀 꺼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들에게 꼭 이런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좋지 않은 습관이 저절로 끊어질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본질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담배 피는 것, 이거는 사실상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배 피는 자를 받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받아야 한단 말이죠.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저절로 끊어지겠지,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나 그를 우리 형제자매로 받아야 된다. 우리가 각자를 받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4절. 자, 4절 우리가 같이 읽어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분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아야죠. 수용할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과의 과장이에요. 과장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다른 과에 관한 어떤 얘기를 내가 듣게 되었는데 그 과에 있는 어떤 한 직원이 낮에는 책상에서 잠자고 저녁 때 되면은 살금살금 나가서 또 사우나하고 들어오고 이런 이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과의 과장이 아닙니다. 남의 과의 직원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막 혼을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거기 과에 과장이 있는데 그 과장이 해야 할 일이지. 이거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거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이웃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꿀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잘못된 것을 하면은 그냥 보고만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방관하면 안 되죠, 그죠? 자, 그 사람한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죄라는 것은 반드시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럼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을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심정.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바꿀 책임은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죄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적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그 책임지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책임이 없어요. 변화시켜서도 안 돼. 변화시킬 수도 없어. 다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예수님께 그 사람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해 주는 거죠. 권면해 주는. 만약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노릇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내가 과의 어떤 과의 과장인데 다른 과에 있는 그런 직원이 잘못된 것을 내가 마치 지적해 주는 거. 그 사람을 데려다가 혼을 내고 너 바꿔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은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우리 자녀의 주인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다만 우리 부모에게 잠깐 맡긴 거죠. 훌륭한 자녀로 이렇게 양육하라고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의 그런 자녀를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열심히 양육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자녀를 우리는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선생님처럼 이렇게 훈육해야 되겠죠, 그죠? 10대가 되면은 상담자 역할을 하고, 우리 대학생이 되면은 친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친구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갈등들 이런 것들을 또 자녀하고 다 나누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역할이 좀 바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의 궁극적인 어떤 변화를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자꾸 기도해야 돼, 위해서. 왜냐하면 자녀를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왜냐?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자꾸 내 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실 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남편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아내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집사님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우리 이웃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그를 위해서 권면해 드릴 수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잘못을 지적해 드릴 수 있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우리 주인 노릇 하지 마셔서 주님께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셔서 정말 하나됨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되려면 세 번째로 이건 약간 교회에 좀 더 관련된 건 맞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주님을 모시는 공동체라는 성경적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렇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공동체다라는 성경적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 5절 보시면 나오죠.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주일에 관한 그런 주일 지키는 거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에 모든 걸 다 준비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게 가서 모든 음식 같은 것도 미리 사놓고 또 뭐
휘발유 같은 경우도 미리 넣어놓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좀 그 주일은 그래도 온전하게 좀 예수님께 집중해서 좀 이렇게 그 주일을 보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반면에 또한 주일날 그냥 편하게 뭐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또 음식점에 가서 음식 사 먹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꼭 뭐 주일날만 주일이냐, 모든 우리 날이 주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지 않겠냐. 이것도 참 아주 맞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근데 결국 공통점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섬기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기느냐. 이 확신이죠. 이 확신에 의해서 서로의 차이점 아닙니까? 차이점. 어떤 사람은 미리 주일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주일날만 예수님을 섬기느냐, 월요일도 예수님 섬기고 다른 날도 다 예수님 섬겨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되면 이룰 수가 있는. 근데 이런 확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의 근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 없이 자신의 어떤 어릴 때 경험 또는 어떤 전통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확신이에요. 그것도 성경에 비춰봐야 돼. 잘못되면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건요. 성경적 확신을 가져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사명 공동체.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이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나라를, 예수님을 잘 섬기는가, 이런 신앙까지 나가시. 그래서 6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 확신. 그 성경적,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그 성경적인 확신이에요. 자, 이런 경험이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찬인데 그 재미 삼아서 화투를 칩니다. 크리스찬이 과연 화투를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이분은 오래간만에 뭐 특별한 놀이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그냥 재미삼아 화투를 쳐요. 재미삼아. 우리 진 사람은 오늘 저녁 먹은 설거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화투 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그 좋은 시간을 보내면 대한 감사함이 있으면은 그거는 성경적인 확신이에요. 성경적인 확신. 그런데 이게 좀 재미가 없으니까 한 판에 고스톱 한 판에 한 10만 원씩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 돈을 땄어요. 엄마가 돈을 땄어. 근데 그 엄마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애들 돈 이렇게 많이 따게 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기도가 많이 나온다면 그건 성경적 확신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건 성경적 확신이 아니에요.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절 모시는 이런 그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 내가 성경적 확신이 정말 그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감사함이 있는가.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함이 있으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 주신 직업이에요. 틀림없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자, 10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조심할 것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지는 않다. 어떤 사람은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판단하셔야 돼.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 7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판단하라 이거예요.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 앉아 판단해 보라 이거예요. 거짓 예언자인지 참 예언자인지 판단해 봐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죄냐 아니냐, 잘못된 것이냐 옳은 것이냐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야 돼. 더 나가서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악당이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하고 자기가 벌을 줘서 안다. 왜냐? 악당이다라고 규정 짓고 벌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하되 항상 최종 결정은 보류에 두는 겁니다. 누구에 맡게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하나됨의 비결은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됨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 되려면 구심점이 필요한데 그 구심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라는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됨을 어떻게 이룹니까? 힘으로 이루지, 힘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함으로써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죠. 언젠가는 분열됩니다. 언젠가는 또 폭발, 더 깨져.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됨의 구심점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거기는 하나님이 구심점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나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분 가운데 정말 하나됨을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 이미 믿으신 분 가운데도 하나됨의 어떤 그런 모습이 없다면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내가 이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창조주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지시하는 자리에서 지시받는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자리에서 섬기려는 자리로 내려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좀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